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한자어인데 기다릴 때 이 대가 대기하다 할 때 대자예요. 그 다음에 이말림, 그 다음에 마디절.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 예은이가 광고 때 항상 대림절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시죠? 그렇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고 하잖아요. 예제야, 내가 눈 밖에서 두드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희망을 갖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절기.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독교는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은 사실 교회력으로는 벌써 시작된 거예요. 네. 언제부터?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2022년에 문을 열고 한 발짝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교회는 전통적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요즘은 촛불의 의미를 담아 첫 번째 촛불은 희망, 두 번째 촛불은 기쁨, 세 번째 촛불은 사랑, 네 번째 촛불은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밝힌 촛불은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는 기다림과 희망이란 단어보다 두려움, 절망이란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으로 해서 사회 전체가 긴장되고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어둠 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고 연일, 가게, 폐업하는 것들 여러분도 지나다 보면 뭐가 붙어있죠? 폐업합니다. 망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작은 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죠? 작은 교회를 지원했던 그 후원금을 가장 먼저 끊어요. 네. 그러면 그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 되겠죠.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 대림절 기간에 코로나19라는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실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희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절망을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왔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당시 점성술이 발달했는데 천체의 별을 연구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이 별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점성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있죠. 사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믿는 사람도 있죠. 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참 많아요. 네.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다 기뻐하는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 탄생이 작게 보이지 예수님의 탄생은 빅뱅과 같은 우주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경험했던 빛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나요? 아담이 태양을 통해 쬐었던 빛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쬐고 있나요? 제 말이 어려워요? 네.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 빛은 우리가 동일하게 아담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누리고 있어요. 시간, 공간이 다르지만 공간은 같죠. 지구라는 공간은 같겠죠.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우주적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사건 앞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BC 40년에 로마의 황자 아구스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제 로마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지역 단위를 요즘 말하면 지방 자치단체 장을 누구 시키냐면 헤롯을 시켜요. 유대 지역은 네가 통치해, 잘 관리하고 대신 세금만 잘 내면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헤롯이 왕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왕인 거야? 로마의 황제가 왕인 거야. 그 지역의 통치권을 얻은 것뿐인 거예요. 유대는 3년에 걸친 내전의 상처에 놓였던 관계로 BC 37년에 이르러서 로마군의 협조로 인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스몬 왕가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제 겨우 정권을 잡고 안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대인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성술을 예언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혼란스러웠겠죠. 아니 나는 돈을 주고 로비해가지고 로마를 통해 겨우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는 사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사람이 이곳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어때요?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받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몇십 년 동안 정치적 로비를 통해서 이룬 것을 어떤 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폐허가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종교 장사를 통해 많은 수익을 헤롯은 얻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어줬냐면 헤롯이 지어줬는데 헤롯이 왜 지어줬는지 알아요?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와서 1년에 3번 예배하고 할 거야. 그리고 이 도시가 번성하게 될 거야. 헤롯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헤롯의 투기 목적이 적중했어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분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은 그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헤롯과 함께 헤롯이 임명한 대제사장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등극하면 자신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권력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들은. 로마의 자치권을 얻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누구 편이에요? 헤롯 왕의 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권력을 가진 인물들은 모두 헤롯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권력, 욕심, 욕망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룬 삶의 방식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게 두렵지 않나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는 사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죠. 직장 내에서도 얄밉게 뺀질뺀질하게 일하는 애들은 사랑받잖아요. 근데 정말 말 없이 묵묵히 자기 일하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잘 인정 못 받고.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예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자 시급 올랐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그 사람이 교인이었어요. 또 찬양 사역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또 담임 목사는 또 비겁하게 전화도 안 받고 부목사 딱 내세워가지고 통화하게끔 하더라고요. 뒤에서 얘기하고 참 겁쟁이죠.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네 교회 성도는 입에서 그렇게 말을 진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20분 동안 욕을 했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또 찬양사역자라고 여기저기 매체에 가가지고 찬양사역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성도 교육을 이렇게 시키냐, 그 교회에서 가르침이 이런 거냐 물었더니 회개시켰으니까 됐대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아서 잘 교육할 테니까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교회가 또 목회자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목회자니까 교인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쉬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2020년 2월 7일 새벽 2시 58분 중국 우한에서 한 명의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새벽에 이 의사를 추모하러 온 조문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위험한 상황인데 마스크를 벗고 한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되게 이상했어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제가 이 류원 양이라는 사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네. 새벽 2시 58분에 여러분 아파트 앞에서 호루라기 분다고 생각해요. 정연이 집 앞에서 호루라기 분다고 생각해봐. 열받지 나가서. 지금 몇 시인 줄 아냐고. 지금 시끄러 죽겠는데 왜 호루라기를 부냐고. 네. 근데 이 시간이 리원양이 사망했던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리원양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호루라기를 불면서. 네. 코로나19의 위험을 가장 먼저 알린, 온라인을 통해서 알렸죠. 네. SNS를 통해서. 그 사람 리원양을 애도하는 행위였습니다. 리원양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터넷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게 끌려갔습니다. 이후 신문기자 인터뷰에서 기자가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이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이후 리원양은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34세 젊은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 정연이가 좀 있으면 될 나이인 거예요. 정연이 또래인 거예요. 엄청 젊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읽어드릴 글은 리원양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이 글은 그의 아내가 제공한 것입니다. 리원양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글입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가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둠의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의지했지만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눈바람을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더라도 말이죠. 하늘나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두렵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나의 기계는 보증서 한 장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계속 햇볕이 비치듯 살아 생명을 노래하고 소나무, 잣나무를 찬미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 육신은 죽지만 한 줌의 재가 되기 전에 조용히 고향의 검은 땅과 하얀 구름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바람은 마음껏 춤추고 눈은 새하얗게 티 한 점 없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 대학의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 구름 깊은 곳까지 열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는 아이와 만나길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내가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음을 잘한다. 하지만 나는 평민 영웅이 되었구나. 하늘이 골 밝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이 일생의 유일한 행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정하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나는 당신들이 모두 동트는 새벽 내가 산마루 건너기를 기다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리오량이 자신의 마지막 묘지 명으로 새겨달라는 말은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했습니다 였습니다. 리오량이 소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의사라는 직업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라면 가장 위험했던 지역이 우한이었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남았습니다. 리오량 씨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싶었겠죠? 여러분도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 아이를 품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류원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태어난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리원양은 두려움을 이긴 기다림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리오량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가 알리지 않았다면 초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됐을 거고,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보았던 희망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지구 반대편 유럽의 이탈리아의 한 무신론자였던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유럽은 기독교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세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 다음에는 몇백 명.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 결정에 라벨을 붙여야 하고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때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무너져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을 따를지 모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과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절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중국의 의사 리원량. 은퇴하고 75세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마지막까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주었던 한 은퇴했던 쓸쓸한 노 목사님의 모습. 그들이 보았던 희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아야 될 그 강력한 희망을 그들은 죽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보고 있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들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았던 희망은 그들의 두려운 삶에서 기다림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다리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 민족이었던 별을 연구했던 당시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에 살펴볼 건데 가장 소외된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정에 또 삶에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 평생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짜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돈 1억을 갖는 게 여러분의 희망이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돈을 가져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오빠랑 사귀면 행복할 것 같죠? 박서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쇼미더머니에서 1위 하면 행복할 것 같죠? 네. 절대 인간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얻었잖아요. 새로운 핸드폰 가지고 있죠, 지금? 행복해졌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차 가지고 있죠? 승용차 있으면 여자친구 생길 거야. 그랬는데 여전히 혼자 타고 있죠. 집 구하면 결혼할 사람 생긴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혼자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희망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희망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희망을 기다리고 찾는 뉴에분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에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뉴에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5일 예배 후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 주도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유해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